사실 설교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짧게 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 했는데 좀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내 가슴에,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 제목 속에 이제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불이 내 가슴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 내 자신을 내가 이거 앞으로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는 옳은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은혜를 받고 세상 것을 좀 끊어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참 내 모습이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였어요. 얼마나 고민거리였는지 어떤 때는요 이렇게도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죄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서는 하나님 영광을 가를 것 같으니까 그러거들랑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병이 났을 때는 하나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일찍이부터 내게 병을 주셨는가 본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거든 어쨌든 간에 좀 고통 좀 덜 돌아오게, 너무 아프니까 고통 좀 덜하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도 임종기도를 3번이나 했었네요.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정말 기회가 생기면 되게 급한가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저렇게 전화 오면 막 과음을 질렀어.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소리가 어디서 이상하게 강대상에 들리는 거야. 보니까 자기 뒷주머니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꺼내더니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교인들이 웃고 말았는데 뭐 전화 왔다고 난 나무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예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는데 참 그때 보면은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주암산 기도원, 동산 다락방, 모악산 기도원, 그 다음에 저 동산 기도원, 그 다음에 감림산 기도원, 저 남쪽에 있는 기도원들이요, 사설 기도원 조그만 데 놔두고 큰 기도원에는 거의 큰 기도원에 가서 저는 집사람이 집에 안 오면은 아예 기도원 간 줄 알아요. 그럴 정도로 늘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 기도원에 가서 정말 어떤 때는 그 날씨가 좀 안 춥고 안 덥고 하면은 그냥 바위, 주암산 기도원에는 들어가면 왼쪽으로 큰 바위가, 널따란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막 있어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음료수하고 이렇게 과자를 가져와가지고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신학교 몇 학년 이렇게 신학생들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도 좀 하자. 이래가지고 조직한 게 전도 특공대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박대장인데 전도 특공대 대장을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저를 부를 때는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박대장 이렇게 불러요. 박대장, 아주 사령관처럼 그냥 박대장 하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박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한 200명이 이렇게 동기 단체 톡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박대장은 도대체 뭐냐고, 별 달았던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 특공대 대장을 했었다고.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잖아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동력자들을 만나고. 그런데 지금은 신학생들이 기도한다? 기도회 신학생들이, 아니 목사님들도 입을 열면은 하는 말이 예배는 간단하게 하자고. 예배는 간단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부를 때 음식을 만들어도 익을 시간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냥 껍데기만 슬쩍 거슬러 놓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교인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온갖 나가서 말씀을, 문제를 부르는 이유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라. 무슨 모태신앙 그런 얘기하지 마라. 모태신앙이 맨날 못한다 그래.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 고백 잘했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 눈앞에 다가올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해버려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심하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핍박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생명을 바쳐야 될 시대에 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 일제시대 때, 그때도 보면은 그냥 거의 뭐 목사님들도 다 예수님 배신해버리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일본 총칼이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이랬는데, 그 참 보면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국 교회도 그 당시 보십시오. 물론 순교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거의 예수님을 배신하고, 막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그 노예, 그 자기가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 노예에서는 면직을 했다고요. 이게 그냥 정말 순교한 그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버린 그런 사람 같이 못됐으면 그 마음을 아파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면직을 한 면직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법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총회법을 안 따라. 총회 홍택계라는 총회장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했는데 그 총회법을 안 따랐다고 그 사람을 면직한 거예요.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심각해지네. 이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뭐 직분이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뭐 조상적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가,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 목사님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유독히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참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 분인데,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교회가 전도를 하고 했더니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니까 그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를 아끼기도 하지만 맨날 불러서 물어요. 어이, 박 목사 이리 와봐. 너 교회 부흥 많이 됐지? 예, 부흥 많이 됐습니다. 월급 좀 올려주드나? 그걸 꼭 물어봐요. 노예가 열리면은 불러가지고 너 월급 얼마나 올려주더냐? 아니, 월급을 내가 더 올라가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월급이 떨어지면 자기가 더 줄 건가? 그걸 왜 물어봐? 그걸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자가용 사주드나? 이런 걸 물어봐. 나는 볼 때 그분이 나를 아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사실 그게 별로 마음에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분이 이런 걸 자꾸 물어볼까? 그게 묻는 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계시다 부목으로 있다가 시골에 이제 담임 목사로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딱 9년 목회하고 서울로 떠났어요. 떠났는데 다시 서울로 어느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근데 그 교회 장로님 부인 건사님이, 그 건사님이 우리 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전도부장님 계시지만 여전도에서 제가 또 이제 설교를 한번 하게 되었어요. 이 총회 여전도에서. 그러니까 이 건사님이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내려갈 때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 건사님 세 분, 네 분이 전부 다 이제 저한테 인사하러 와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차에 좀 탈 수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탔어요. 서울 분들은 목사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시골의 건사님들은요 안 두려워해요. 서울의 목사님 어떤 분은요 식당에 건사님 밥 잡섰는데 밥을 가지고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 건사님 앞에 갔더니
권사님이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난 목사님 때문에 죽다가 살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깍두기를 입에 넣었는데 목사님 앞에 앉아 씹지를 않고 그냥 생겨가지고 맥혀가지고 죽다가 살았다고. 난 목사님 때문에 순교할 뻔했다고. 밥 먹다가 목사님이 두려운가 봐요. 그런데 시골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편해. 그래서 권사님, 목사님 차 가지고 오셨는데 같이 좀 타고 가면 될까요? 아, 그러자고. 그랬더니 내려가는 길에 권사님이 이제 뒤에 3분, 앞에 옆에 1분 이렇게 타고, 나는 좀 조심스럽죠. 이제 조심해서 이제 운전을 내려가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9년 계시다가 서울로 가셨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목사님, 그 목사님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부목으로 계셨으니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9년 만에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9년 동안을 장로님이 목사님을 새벽기도 깨우러 다녔대. 1년이 아니고 9년 동안을. 나 참 이해를 안 되는 게, 한 번도 자기 발로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데 그냥 주무시는 거야. 장로님 가서 문 두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제서야 옷을 입고 나오고, 예배 시간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오면 새벽 예배를 하는 거야. 사모님은 뭐 하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안 나올 때가 태반이라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9년 동안 그 교회에 계시는데 그 권사님 말씀이에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행동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개업집이나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서 기도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 찬송 들고 가서 어느 가정인지 가면 성령책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은 오면은 성령 찬송 나놓고, 아유, 이 집에는 상장이 많이 붙었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봐요. 아유, 애가 정말 이쁘게 생겼네. 집사님 닮았죠? 와, 이 집을 리모델링 했구만. 돈 벌었네요. 아유, 복 받았어.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교인들이 마음이 어느 순간 한 9년쯤 되니까 어느 순간 교인들이 마음이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야, 내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목사는요, 교인들에게 설교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는 이것이 목사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를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목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목사는 설교만 하고 자기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굉장히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마음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권사님들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목사를 보는 눈이 어떨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저는 거기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집사님 한 분이 초창기 제가 영양을 갔을 때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시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장로 투표하면 꼭 떨어져. 희한하게도 참 희한한 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꼭 2표 모질해서 떨어지고 3표 모질해서 떨어지고 4번째 떨어졌을 때는 1표가 모질해서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떨어진 거는 뭐 떨어지는 건데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장립주사까지는 무난히 돼 있는데 장로가 투표를 하면 떨어지고 장로 4번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유, 저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떠나겠구나 이래 싶었는데 또 떠나지는 않더라고. 교회는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지도 않고.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래도 신방을 한번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평신도도 아니고 장립주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이거 뭐 그냥 내버려 놔둡시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 신방을 한번 하셔야 올 것 같습니다. 그 목사가 가야 온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장로님들 가니까 또 이게 또 내가 또 장로님들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는 가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분이 사과 농사를 짓고 이러는 분인데 농사를 사과밭에가 일 다 하고 주일날만 장립사가 내가 밭에 일하러 못 가니까 집에 있는데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하니 미안한지 여기다 띠를 하나 딱 묶어가지고 이불을 펴놓고 그게 목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내가 가니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집사님한테 물었어. 집사님, 아니 뭐 그렇게 장로 되고 싶어요? 그냥 집사로 계시다가 전당 가셔도 되지. 뭐 꼭 그렇게 장로 하려고 그래요? 그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마음이 아파서 못 갑니다. 무슨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고. 아,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 교인들이 날 몰라주고 말이야. 투표도 안 주고. 뭐 내가 교인들을 내가 마음이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내가 교회에 지금 못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집사로 천당 가면 되지 무슨 장로가 꼭 돼야 되느냐고 하니까 그 집사가 농담 반 진담 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라요. 집사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의 보좌에 24장로가 앉았지 집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자기도 뭐 농담 비슷하게 한 소리지만 나도 그랬어요. 아이고 참 집사님 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만 보느냐고. 그래서 이제 참 이번에는 이제 그 장로가 됐어요. 장로 되는데 야, 그 참 사람 그 0.3표가 남아가지고 되더라고. 야, 참 그 사람은 참 억지로 됐어요. 억지로 됐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거 없이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다고 예수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보면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충성자가 되지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 하나 하고 청년하고 둘이가 머리가 백치가 있어요. 주일학교 다니는 애도 1, 2, 3, 4를 못 써요. 몰라요. 1, 2, 3, 4를 못 써요. 그리고 청년 그 나이 한 20 몇 살 되는 청년도 이 사람도 백치예요. 머리가 하얘요. 찬송 가도 못 찾아요. 찬송 갔다 놓고 찬송가도 못 찾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 1시간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 예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 어떻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부목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그 아무개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왜?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걔는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한데? 뭐 때문에? 오전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오전 설교 뭐 했느냐고 물으면은 그러면 아무도 대답 못 하는데 저요! 하고 손든다. 그래 뭐냐? 그러면 설교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목을 이야기해.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목사님 이러이러한 말씀 했잖아요. 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듣더라고. 야, 그게 참 나는 이게 육신적인 어떤 지식과는 영적인 세계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20 몇 살 된 아이는 몸에 병이 났어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뭐죠? 펭귄 걸음을 걸어. 그 걸음 발이고만 이렇게 돌아가요 자꾸. 그래서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군에서 알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삼성병원에서 그 아이를 오라 해가지고 부모가 데려가가지고
2주간 동안을 그 아이를 검사를 했어요. 희귀병이에요. 희귀병이에요. 머리가 백치에다가 희귀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그렇게 서울, 그 부모가 내한테 얘기도 않고 애를 데리고 서울로 갔기 때문에 몰랐어요.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나오던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를 보고 물었더니, 아, 목사님 서울 갔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근데 2주간 만에 애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오더니만 내한테 와 퍽 안겼어요. 그래서 내가, 예? 안고, 성훈아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 서울 갔다 왔어요. 그래, 알지. 내가 부목사 통해서 들었어. 너 서울 병원에 갔다 왔다면서. 그래 고생했어.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냐면, 목사님 병원에 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병원 다니면서 병원에 재미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그래 원래 병원은 그런 거야. 맨날 피 빼고 맨날 무슨 검사한다 하고 맨날 그 2주간 동안 있었으니까 애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라는 것은 원래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안고 내가 두드려 주는데 이 녀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피 빼고 소변 검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2주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난 그래서 병원이 싫어요. 애가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서울 가서 2주간 동안 있으면서 그 부모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일날이라도 애 좀 교회 데려가면 좋을 텐데 이 애가 지가 교회를 못 찾아가잖아요. 못 찾아가니까 삼성병원에 2주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비록 머리는 백칠지만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불에 대한 얘기인데, 첫째는 이 세상 불은 한때는 뜨겁습니다. 모든 물체에 어디든지 무엇이든 간에 불이 붙으면 확 타오릅니다. 불 붙는 거예요. 이게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뭐 한번 불 붙으면, 이 세상 물체는 뭐든지 불 붙으면 확 타오르는데, 어느 날인가 그 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이 세상 불은 어떤 불이든지, 저 미국에서 큰 산불이 나도 그 뭐 끌 수가 없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꺼져요. 그렇죠?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도 교회의 성령의 열심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때는 뜨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한때 어떤 사상가를 만났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어떤 열심이 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은 한때는 뜨겁습니다. 심지어는 처녀총각이 만났을 때 그 젊은 날에는 한때는 그 사랑이 한때는 뜨겁습니다. 누구를 한번 물어볼까요? 권사님들 쭉쭉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도 권사님들 영감님 손잡으면 가슴이 둥거립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젊은 날은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식었어. 웃기는 얘기 할까요? 20대는요, 20대, 30대는 침대가 1인용 침대라도 부부가 같이 잘 수 있어. 1인용 침대에 둘이가 자도 안 불편해. 하면 40대가 되면요, 2인용 침대가 필요하지 1인용 침대는 절대 안 돼. 40대는 2인용 침대. 50대는요, 킹 사이즈 해도 자꾸 불편해. 자꾸 걸려, 이거. 걸려. 60대는 반드시 따로 자야 돼. 70대는 어디 가서 디비저 자도 상관없어. 이게 젊은 날의 뜨거움. 이게 사람의 사랑 관계도 한때는 뜨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뜨거우면 일찍 죽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불은 한때 뜨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동족애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외경 같은 것을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이빨 사이에 기름이 줄줄 흐르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지만 너는 바로 저 고난당하고 저 아픔을 당하고 저 눈물을 당하고 저 착취를 당하는 히브리 백성이 너의 백성이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동족을 향한 동족애가 불타오르는 애국자였습니다. 마음속에 애국심이 굉장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볼 때에 이 한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물을 익힌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익힌 게 아니에요. 학문도 익혔지만 아주 그 체력도 대단한 이렇게 무술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단번에 애굽 사람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속에 끌어묻어 버렸어요. 아주 이거는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그게 죄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 언젠가는 우리 동족을 이끌고 나가야 될, 출애굽시켜야 될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와서 종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드는데 그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나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을 향해서 훈계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잘은 모르지만 구레구레 가압을 지른 것 같아.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하느냐? 죽여라 죽여라 막 아주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살인한 것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들통이 납니다.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을 오가는 그런 목동으로 자기의 삶이 변신되어 버리고 말죠. 참 보면은 이정표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마음의 동족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호렙산 기슭에 양떼를 몰고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동족의 한숨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아니냐. 빗방울이 떨어지면 내 동족의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을 그 양떼를 몰고 그 호렙산 기슭을 오고 갔다는 것은 그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의 동족애가 불타오르던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호렙산 기슭을 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서 모든 불이 붙으면 금방 확 타고 끝이 나는데 저 불은 꺼지지 않는가 가까이 다가갈 때에 그 가시떨기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신발을 벗습니다. 내 동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 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손 꺼내니까 문둥병 쓸고 지팡이 던져라. 뱀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하고 같이 갈 테니까 너 가라. 애굽에 가라. 내 백성 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못 간다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못 간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게 엄격히 따지면 여기 장로님들 명단이 없나요?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누구냐? 목사님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장로님이라, 이렇게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성하 목사님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앞에 앉으신 장로님들은 전부 아론과 같이 모세를 도우라는, 그렇기 때문에 훗날 보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 훌, 다 교회 안에 말하자면 장로의 장로. 모세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받들어 올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한때 뜨거움, 그거는요 어느 순간인가 사라집니다. 안도현 씨 시가 있죠. 연탄 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죠? 그게 다요. 나는 그 시가 뭐 이렇게 잘라. 연탄 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암만 찾아도 없어. 그게 다더라고. 참,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뜨거웠어요. 한 번은. 연탄도 한 번은 뜨거웠어요. 한 번은 뜨거웠어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뜨거웠잖아요. 한때는 뜨거웠어요. 이 세상의 열심은, 이 세상의 불은 한 번 뜨겁다가 꺼지면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꺼지면 문제가 생겨요. 꺼지고 나면요, 끓음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꺼진 불 때문에, 끓음 때문에 온갖 냄새를 풍기고 온갖 추한 모습을 나타내고, 불 꺼진 신자 때문에 한국교회도 한때 뜨거웠어요. 초창기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뜨거운 불들이 어디로 가버린지. 성령의 불은 그렇지 않은데 이 세상의 불은 한 번 뜨겁게 붙었던 그 불들이 꺼지는 거예요. 꺼집니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 현재 보면은요, 무서울 정도로 형태는 남아있는데 불은 없어요. 불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들부터 너무너무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모호 목사 WCC, 그 WCC는요 제가 깊이 좀 연구를 해봤어요. 깊이 들어가면요 바벨탑까지 들어가요. 창세기 6장에 나온 바벨탑까지 가요. 창세기 4장 5장에 나온 바벨탑까지 들어가요. 그 바벨탑에서부터 이게 우상이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던 바알 아세라예요. 바알 아세라라는 이름이,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보면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단무수라고 나와요. 단무수.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에스겔도 굉장히 그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지자가 됐는데, 이 에스겔이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됐고 악하다 해도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인들이 아무리 못됐다 해도 세상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망합니까? 그 에스겔의 궁금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데려가요. 영적으로. 성전은 무너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스라엘을 데려가요. 데려가서 그 광경을 보여줘요. 그 광경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 안에 가서 보니까 뒤쪽에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25명의 장로가 향로를 손에 들고 있어요. 뭐 하는가 하고 에스겔이 봤더니 향로에 향불이 쫙하게 피어오르는데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 방에는요 70명의 장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향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장로들이 동쪽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방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수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참 교회에서 말하기도 좀 해석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그
전 민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와 또 제사장을 대표하는 24장로의 대제사장 합하면 25명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여인들의 애국이 끝나면 태양신의 축제를 벌리는데 그 축제는 성적인 축제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성전을 여호야김 때 다 헐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은 여호야김이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왕으로 나오지만 역사서를 보면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이 망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배신합니다. 배신하자 또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삼촌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돼요.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매국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몸속 뼛속 깊이 배어있는 우상 숭배,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데려가서 훈련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완전히 죄의 땜물을 벗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끝까지 바벨론을 섬기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를 눈앞에서 두 아들을 때려서 죽입니다. 시드기야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줄로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이제는 유다 백성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이 오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이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결국은 멸망이 온 겁니다. 북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북조 이스라엘은요, 남쪽은 느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여로보암은 왕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피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왕이 딱 되자 하는 짓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겁니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남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쪽 유다로 계속 내려가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든 것이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에게 선자를 보냅니다. 선자를 보내가지고는 선자가 그 장소에 왔어요.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저 김정은이한테 가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막 우상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분양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외치는 겁니다. 이 선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외치는 거예요. 다나 너는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이곳에 나타나면 사람의 뼈를 불살라 태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요. 뭐 이런 놈이 있나?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이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여로보암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선자를 보고 내 팔을 다시 회복되게 기도해달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손이 회복돼요. 회복되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너는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또 선물도 주겠다. 그런데 이 선자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는데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이게 하나님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계속 생겨요. 여러분, 아합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선지자하고 대결하죠.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자 850명,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 거기서 대결을 합니다. 자, 대결 결과 어떻게 됩니까? 850명 기송강가를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850명 기송강가에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저들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이세벨이 독한 여자예요. 독한 여자예요. 그 이세벨이 누구예요? 엣바알의 딸이요. 엣바알이 뭡니까? 얼마나 바알이 좋던지 이름을 바알로 지었어요.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쳤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가 왜 머뭇거리느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섬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바알 섬기던 사람 하늘에 불이 안 내려오니까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바알 이제 신이 없어졌겠죠? 바알 선지자가 없어졌겠죠? 자, 이게 좀 역사 얘기를 하니까 벌써 아마 눈이 슬슬 감기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좋은 것은 안 말리는데, 제가 집회할 때는 좋은 건 안 말리는데, 목사님 할 때는 절대 졸지 마이소. 우리 노예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그죠? 우리 노예. 할머니가 하도 잡으니까, 할머니 눈 떠! 눈 떠! 눈 못 뜨는 게. 눈 안 뜨나! 감정이.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해보소!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앉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막 경상도 사람이 막, 속상하게. 이는 말년이. 이래가지고 아들이 삽 들고 와가지고, 그날 밤에 도망갔다니까, 목사가. 이제 잠 깼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때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과 남쪽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과 사돈간이 돼요. 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좀 백성들이 좀 약하거든요. 북쪽보다는 약해요. 약하니까 이게 사돈을 맺으면은 북쪽 좀 덕을 볼 것 같아.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사돈을 맺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러 갈 텐데 날 도와주겠느냐. 이게 여호사밧이 뭐라 하냐면 내 군대는 당신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정치가 나오니까 또 하는데 그 이북에다 우리 보태줄 일이 한 개도 없어요. 보태주면 안 돼. 너무 좀 굽히는 거는 나는 싫어. 뭐 어떤 분은 통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뭐 어떤 뜻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역사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 좀 너무 굽히는 건 난 싫어. 왜 좀 당당하지? 여러분 어제 그저께 신성길 씨 죽었죠? 몰라요? 신성길이 죽었잖아요. 그죠? 야,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요. 작년만 해도 황금 뭐예요, 그죠? 연예인들 나오는 장소 있잖아요. 그죠? 황금 카페트. 아니, 뭐 하여간 황금 카페트가 아니고 그 뭐예요? 붉은 카페트. 거기 딱 나왔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한마디 하는데 앉으라 가야 안 앉아요. 왜 안 앉는지 아세요? 내가 비록 암 걸렸지만 내가 그렇게 시시한 그런 졸부의 인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딱 서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폐암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죽을 때도요, 멋있게 죽었어. 나는 우리 교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막 장로님들 중에 막 암 걸려가지고 막 병원 가 의사 손 붙잡고 내 재산을 반을 드릴 테니까 고쳐주십시오. 의사가 고친 줄 아나. 아이고 참. 좀 지저분하게 여러분 죽더라도 좀 지저분하게 죽지 말고 좀 멋있게 죽으십시오. 또 아멘도 안 한다. 안 죽으려고. 여호사밧이 너무 좀 하나님을 섬기는 임금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임금한테 가가지고 비굴을 하잖아. 응?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요 내 민족은 당신의 민족과 똑같습니다. 일반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 놓고는 여호사밧이 덜컥 겁이 나니까 그래도 전쟁을 하려고 하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하니까 세상에 아합이 선지자를 부르는데 400명이나 왔어요. 선지자가 400명이 왔어요.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냐면 벙글벙글 웃으면서 올라가소서 왕이 승리하나이다. 얼마나 좋아. 승리한다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망한다 하면 안 좋아하지만은 다 복받는다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복받으러 가면 재수없이 왜 복받으러 갑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좋아하지. 그런데 미가야
여호사밧이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 선지자가 더 엄정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절대 좋은 소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을 부르러 가기 미가야 한 거라. 이 미가야가 와서 하는 말이 목자가 양떼를 치니까 흩어진다. 이 전쟁 진다 이 말이에요. 각기 집으로 이거는요 전쟁 져버려서 군사가 흩어지면서 빨리 집으로 도망가자. 나라 민족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도망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자를 갖다 옥에 가둬 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00명의 여호와의 선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얘기예요. 400명의 선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얘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여호와의 선자를 데리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가 전부 처단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하니까 이제는 바알 선지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기는 바알을 섬기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묘한 방법이죠. 이게 교묘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 현재 성령의 불은 떨어지고 성령의 불은 떨어지고 하나의 형태만 남고 이단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볼 때에 기성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도 참 많아요. 정말 하는 행동을 보면 이단이에요. 이거는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리자 끝단자 끝이 다른 사람이 이게 보면은요 하는 행동이 달라요. 이게 보면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이단을 하락해도 못해요. 이단을 하락해도 못해요. 근데 성령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이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로는 한때 열심으로는 한때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입니다.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은 사라지지 않는 불입니다. 나이 80된 모세지만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사역을 했는데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요 짱짱했어요. 하나님이 이래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묘하게도 성령의 역사를 그냥 거의 그 마음속에서 소멸돼 버린 듯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장로님이 은퇴하고는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 강단에서 외치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신앙도 은퇴한 것 같아요. 직분에서 은퇴한 게 아니고 신앙에서 은퇴. 나는 그걸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여러분 저는 이게 목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한때 그렇게 뜨겁던 목사님 막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은퇴할 쯤 돼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천당도 돈 가져갑니까? 왜 그렇게 그냥 뭐 돈을 밝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 노회 목사님도 한 분이 그 시골에는 서울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거 내가 좀 이거 참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하는데 내가 또 야단 맞으라는지 모르겠는데 또 목사가 왜 또 목사를 까느냐? 네. 그런데 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 그런데 우리 이웃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한 교회 한 30년 하시고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퇴직금을 10매덕을 줬어. 13억 5천. 엄청난,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이야. 엄청난 돈. 그리고 집 한 채 줬고 타던 자가용도 전부 새 차로 빼가지고 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은퇴식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나는 아주 본인이 감격해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저를 만나죠. 박 목사, 내가 30년 동안 했는데 이게 13억 5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말이 되냐 이거? 한 30억이라도 줘야 되지. 말이 되냐?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건 내가 속으로 내가 어른 목사님 극하니까 내가 말도 못하고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저러지?
나는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왜 목사님들이 그럴까? 어떤 부자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인데 이 사람이 덜컥 병이 났는데 의사가 아이고 용원하고 이제 죽으십시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미치겠는 거야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장로님들 돈 많아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데 그냥 죽는다가 이 돈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깨를 냈어. 전부 가서 금을 샀어. 금을 사가지고 가방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금을 막 꽉 담아가지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가방을 꼭 안고 이제 베드로 앞에 갔어요.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오는데 저 사람은 가방을 하나 들고 오는 거야. 당신 그거 뭐예요? 하니까 이거 이제 볼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 가방 이거 내가 천당에 올 때 가방 하나 가져도록 허락을 받은 거니까 당신이 건드릴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어? 볼 필요 없다고. 내가 구경만 하죠. 내가 안 뺐을 때 구경만 하자고.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가방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요 아스팔트 재료를 왜 가져왔냐고. 천국에는 황금길이에요. 왜 안 믿지? 눈치가 거의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그거 뭐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뭐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는요 이 세상 거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예? 어떤 장로님이 죽었다 아닙니까? 천당을 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덴번에 예수님 알아봤어. 예수님 이거 아무개 장로 아니야. 예수님도 알아보고 아무개 장로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장로야 천당 잘 왔다. 그런데 이 장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 빨리 죽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굶었어. 배가 억수로 고픈 거야. 예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고 둘러보니까 중국집에 하나 있어. 오늘 또 이번 또 이상한 강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한다. 천당에 또 무슨 중국집이고. 그래가지고 중국집 딱 가니까 웬일이야. 집사가 먼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탕수육을 딱 먹고 있는 거야. 장로님 오십니까? 아무개 집사 아니냐. 그러니까 다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장로한테 이제 배고프다는 장로한테 뭘 주는데 뭘 주느냐면 짜장면을 한 그릇 주는 거야. 그 장로님들 그 집사는 탕수육 먹고 짜장면 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예수님 집사는 탕수육 주고 그래 장로한테는 짜장면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주는 대로 먹어라. 너 교회 목사 조금 전에 와 짜장면 배달 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천당에는 이 세상 직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거 가서 직분 때문에 무슨 높은 자리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천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야 되겠어요. 얼만큼 충성하고 얼만큼 섬기고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얼마나 신앙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 정말 가슴에 불붙은 정말 뜨거운 불 있는 신자가 몇 명만 있어도 그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불씨요, 불씨. 여러분 옛날에 그 불씨가 있잖아요, 불씨. 일본 같은 데는요 우동 만든 데 제가 일본을 갔다가 보니까 유명하던 우동집에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여럿이 저 어떤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니까 줄을 쫙 섰어요. 근데 이게 일본말로 뭘 써붙여놨는데 일본말 아는 사람이 읽어보더니만 이 집에 4대째 대를 이어서 우동을 만든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대째 우동 국물 끓이는 불을 안 껐대. 참 그런데 보니까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우동 끓이러 왔어. 우동 끓이러 왔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참 자식들 교육시키면은 어떻게든 간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김정태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하고 전부 머리가 되라 하니까 전부 막 되고 마고 전부 국회의원 장관 전부 막 대통령 돼야 된다고
대도 아는 게 전부 막 대통령 되려고 전부 다 꿈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좀 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 다니엘 김이라는 그 미국인 목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감산기도원에서 저하고 집회를 자주 같이 하기도 하고 뭐 또 따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이 한 번은 설교하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고치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돈이 만 원 있으면 만 원 있다고 말한대요. 나는 돈 만 원 있어. 사업을 하면 만 원에서 거기서 한 7, 8천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혹시 어려울 때 쓰려고 그걸 나머지 보관한대요. 중국 사람은요 90%를 감춰놓고 만 원 있으면 1,000원밖에 없다 한대. 그래서 은금한 놈들에게 전부 다 속인. 한국 사람은요 만 원 있으면 10만 원 있다고 한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어째 보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제일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보면요 전혀 은혜도 없는 사람이 맨날 은혜 있는 것처럼 해. 맨날 은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가주는 전부 나요. 전부 자기밖에 몰라. 기도원 같은 데서요 보면요 웃기는 게 막 은혜 받았어. 근데 대형 버스로 이제 실어날라. 그런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막 머리 들어밀고 막 난리가 나는 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양보가 없어. 참 희한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불이 붙었다. 그 불은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우와 예수님의 모친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있는 교회 말고 이제 예배당 짓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예배당을 짓는데 참 애들이요 참 감성이 있고 애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얼마 기도 안 하면 애들이 다 울어. 현실이 어른들은요 아이고 예배당이 무너졌구나 저걸 어쩌면 좋으노 탄식만 해. 그런데 기도하러 오락하면요 와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돼. 피곤하시죠? 집에 가세요. 하면 다 가버려요. 애들은 계속 기도해요. 애들은 같이 나는요 애들하고 계속 기도했어. 애들하고 기도하고 애들하고 기도원에 가고 산에 올라가고 공동묘지 가고 우리는요 내가 애들을 그냥 늘 내 옆에는 애들이 있었어. 애들 중고등학생들 걔들 데리고 다녔어. 계속 데리고 다녔어. 그리고 어디 가든 간에 앉으면은 참 쭉 둘러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했어. 그러면 어떤 때는요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우리 기도하고 있다가만 집사람이 밤에 라면 끓여가지고 바게트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애들하고 라면 먹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애들이 목사가 4명 됐어. 그 애들이요 장로가 5명 됐어. 목사 사모가 2이가 됐어요. 그리고 여자 목사는 우리 합동에서는 자기는 외국인 선교하려고 하니까 합동에서는 목사를 안 주니까 합동에서 공부는 다 하고 통합에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지금 여자 목사 하고 있어요. 그 애들이요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다 한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중에 아이가 하나가 예수를 안 믿어. 우리가 전부 다 애들이요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은이가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가더니만 이번에 시집을 가는데 목사님 연락 안 했죠? 그 불신자하고 결혼해요. 애들이 그렇게 내가 가지를 못했어요. 결혼식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던 애들 20, 30명이 다 예수를 믿는데 한 아이가 빗나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하양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뭐라냐면 목사님요
나도 한때 주일학교 교사, 그때는 반사도 하고요, 찬양대도 했습니다. 근데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는데, 지금 나오면 안 됩니까? 아이고, 이제 뭐 나갈라 할게네, 못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애들만 교회 보내줘. 근데 그 애들이 시집 갈 때 되니까 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 친구가 전화 왔어. 전화를 딱 받으니까 미경이라는 아이인데 전화가 왔어. 전화기를 붙들고 막 울어요. 너 왜 우냐? 너 왜 우냐? 말해봐. 좀 내 속 답답해 죽겠네. 왜 울어? 목사님, 지연이가요,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열고 보니까 암이 온몸에 확 퍼져가지고 의사가 손도 못 대고 그냥 바로 꺼맸대요. 의사 말로는 석 달밖에 못 산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그럼 내가 내려갈게. 신방 갈게. 그래가지고 갔어요.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날 그 집에서 막 얼마나 우리가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신기한 기적이 나타났어.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그 아이는 암이 걸려있지만 그 어머니가 그 장소에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어. 그 어머니가 그 뒤로 새벽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 동생이 언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가 그 동생도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그날 예수 믿기로 했어. 또 오빠 누구야? 그 부인 올케도 예수 믿겠다고 했어. 그 아이가 암에 하나 걸려, 그 아이가 아니지, 그 아마 아줌마지. 암에 걸려가지고는 오히려 내가 보니까 그 가정을 전체를 다 구원시키더라고. 그래, 나는 그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 자꾸 아이라 하네. 내가 잠깐 내 머릿속에 잠깐 요만할 때부터 데리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 부인도, 우리 또 장로도, 우리 교회 있는 장로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지. 또 나머지 장로도 다 내가 결혼 주례한 사람들, 총각 때. 한 교회 28년 있으니까 다 그래 되더라고요. 요 목사님도 요 장로님들 저 안수한 분, 주례한 분들 있죠? 예, 없으신가요? 예. 나 우리 교회 장로들이요, 장로들이 반 이상은 다 내한테 주례받았어. 그리고 내 전도 받아가 예수 믿는 장로들이 있어요. 예? 장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곧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또 이게 하나님께서 상황버섯을 내가 또 자연식품 약초들을 내가 눈을 떴잖아요. 상황버섯을 가지고 왔어. 야, 지연아, 너 이거 버섯 열심히 따라 먹어. 그러니까 걔는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 친구는 열었다가 도로 닫았는데,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도로 닫았는데, 지는 수술 잘 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는 석 달밖에 못 삽니다. 본인은요, 목사님,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생글생글 웃는 거야. 아이고, 내가 말을 해줄 수도 없고, 그 대신, 야, 봐. 이 버섯 내가 줄 테니까 열심히 따라 먹어. 열심히 따라 먹어. 그런데 석 달밖에 못 산다는데 버섯 1kg를 먹으면 6개월을 먹어요. 나는 그래요. 언제 죽었다고 소식이 올라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 기다렸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버섯 다 먹었어요. 버섯 주세요. 6개월 됐다 이 말이야. 6개월. 또 버섯 1kg 또 가져갔어. 그 다음에 또 가져갔어. 1년 6개월 3kg 상황버섯을 먹었는데 갑자기 건강세미나 하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 그런데 그 아이가 산 거야. 포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충격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그 상황버섯 먹고 네 건강해졌으니까 더 건강하게 살아라. 너 전에 석 달 판정 받았어.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요. 저는요, 손자 손녀들 아침마다 안수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원종수 그 엄마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대. 여러분들도 저는 이 설교를 듣거들랑 집에 가거들랑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 아침마다 기도해 주세요. 아침마다. 아침에 기도할 형편이 아니거들랑 저녁이라도, 아니면 안 되거들랑 얼굴 보일 때라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거요,
절대 기도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참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도 기적의 역사를 참 많이 봤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 가지. 정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아까 낮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신학교 다닐 때 엿장사 하면서 신학교 다녔어요. 엿장사 하면서 어떻게 신학교를 다녀요? 내가 신학비를 돈을 벌려고 보니까 돈은 없고 집사람도 처남들이 막 반대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반대하는데 처갓집에서 반대하는데 그 가난한 전도사 만나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니 어떻게 살려고 하냐 하지 마라 하는데도 집사람은 그때 눈이 이렇게 깍지가 씌가지고 그래 나한테 시집을 오겠다고 해가지고 버티는 바람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이. 처갓집은 잘 살아요. 사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신학비 없다고 손 벌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사람은요 일을 안 해보던 사람인데 양파 캐고 보리 베고 복숭아 따고 남의 집 일하러 다니면 하루에 그 당시 품값을 3,000원씩 받았어요. 나는 그런 일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뭘 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신학교회를 야간으로 옮기고 그리고 고물상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고물장사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고물상의 사장이 내가 어디 사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야 그거 희한한 사람이라 물어보지도 않고 내 아까를 하나 줄을 딱 걸려더니만 딱 하더니만 옆방 데려가다 딱 올리더니 학생이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결혼복 입었으니까 학생이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래가 또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 보니까 메꿔모자가 있더라고. 하나 딱 쓰고 이렇게 가위 하나 딱 들고 내 아까 또 끌고 나와서 골목길 와서 절그럭절그럭하게 천사 엿장사라 뭐 그럼 엿장사 됐어요. 그래가지고 골목길 다니면서 엿장사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물 가지고 가면 그날 폐지는 폐지대로 이렇게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나오는 대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어떤 날은 4,000원도 주고 어떤 날은 5,000원도 주고 내가 집사람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난 몇 시간 하는 게 내가 또 수입이 더 많아. 어떤 때는요 텔레비전 같은 것도 공짜로 엿 얼마 주고 가져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텔레비전을 안 버려. 그거는요 또 고물상에 안 가져가 칠성시장 굴다리 밑으로 끌고 가면요 그거는 10,000원씩 줘. 한 개 10,000원씩 줘. 몇 개 주고 10,000원씩 받는 거야. 여러분 몰랐죠?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야 이 장사가. 그래 종일 그렇게 다니다가 학교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홍콩 갑니다 완전히. 야간 학교 홍콩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지 비몽사몽간에 앉아서 교수님은 강의하고 나는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신봉사 눈 떴다가 억지로 떠가지고 또 떠면 또 감기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거기 갈 때 돌 지나서 막 갔는데 애가 이 녀석이 어디서 고기 맛을 봤는지 밥 먹을 때 되면 밥을 안 먹고 꼭 고기 달라고 그래. 고기가 있어야 주지. 고기가 있어야 주지. 그래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밥을 입에다 떠놓고 된장 덩어리를 가지고 자 고기다 하고 입은 밭에서 나는 고기를 하잖아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 콩, 된장 덩어리.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어. 그래서 우리 머시마는 아들은요 조그만 해. 키가 내보다 훨씬 적어요. 딸은 1m 70인데 얘는 안 커. 그래가지고는요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 고기를 한번 사다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엿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엿은 참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 아빠는 왜 맨날 엿만 줘? 우리 애들은 엿 먹고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엿장사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큰 맘 먹고 돼지고기 한 건 샀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시골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나중에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CBS 라디오 방송에 방송 나갔던 거예요. 혹시 그때 들었으면 그 얘기는 내 얘기예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겠지.
참 그래 고기 한 개 샀어요. 집사람이 남의 집 양파 캐주면은 쏜 양파 있어요. 쏜 양파 대공 올라오는 거. 그걸 전부 뒷뜰에다 망에다 이렇게 담아다 놨어요. 그런데 고기 알고기만 볶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뒤에 가서 양파를 까가지고 오니까 고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마 위에 썰어놓고 갔는데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요 우리 집 개가 강아지를 낳았는데 10마리를 낳아서 11조를 한 마리 가져와십니다고 갖다 놨는데 걸마가 배가 이만한 기라. 아이 놈 자식이 고기 한 저름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네. 양파를 까들고 와서 부뚜막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한때 잘 나갔던 놈인데 이게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양파를 놓고 애들은 방 안에서 또 어떤지 아세요? 오늘 고기 준다. 이게 진짜 고기인 줄 아는 거예요. 고기 준다고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고기가 없잖아. 그래서요, 이게 잡초 인생은요, 그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동네 쫓아나가가지고 애들 불렀어요. 야들 너들 이리 와봐. 저 골짜기 가서 떡개구리 좀 잡아와. 개구리 잡아. 개구리 한 마리 잡으면 50원씩 줄게. 그 아이들요, 시골 애들 그 당시는 뭐 학교 학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전부 뭐 다마치기, 구슬치기, 다마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애들 보고 개구리 한 마리 잡으면 50원 준다 하니까 50원이면 구슬 있잖아요. 구슬 그게 10개요. 그러니까 그냥 참말입니까? 하더니만 쫓아가더니만 개구리를 2마리, 3마리씩 다 잡아내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개구리를 100개 가지고 볶아가지고 애들한테 먹였는데 요놈이 그 개구리 맛을 알았어. 아침만 되면 일어나서 개구리 눈 뜨자마자 개구리부터 잡으러 가는 거야. 이거 아직 그 개구리 볶아 먹을 시간이 아닌데 집사람이 일 나가고 나는 엿장사하고 아침밥은 먹이지만 점심밥은 방 안에다 놔놓고 너희들 점심때 되면 먹으라고 가르치는데도 어떤 날은 보면 아침밥 먹고 다 퍼먹버려. 점심은 굶는 거야. 그래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되고 너희들도 살아야 되니까. 예? 이게 시골 가난한 전도사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엿장사하고 오면 아빠 배고파 죽겠다. 이마 밥 점심 안 먹었나? 그 아침에 다 먹어버렸어. 이래가지고는요, 오면은요,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그 개구리를 붙들고 다녔어. 개구리하고 막 떼국물하고 막 그걸 또 얼굴에 묻혀가지고 막 아고 뭐 개구리고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예? 너무 기가 막히지만 너무 이게 자식 키우는 게 힘들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내가 저녁을 내가 해서 먹이고 나는 신학교 가고 집사람이 이제 오면은 애들 씻겨가지고 이제 재우는 거야. 이제 물대표 씌워가지고 씻겨가지고. 그런데 엿장사하고 집에 오니까 저거는 방 안에 자고 있는데 큰 녀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들 밥 먹이고 지금 학교에 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같이 우리 아들하고 놀던 애들 집에 가보니까 전부 저녁 먹는다고 이제 전기불 이거 담아놓고 쭉 둘러앉아 가족들 둘러앉아 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있는데 여기 우리 그 아이 상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간 거야 이거? 동네를 2바퀴를 돌아도 없는 거야. 동네 가서 마이크를 쥐고 동장집에 가서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전사 옳습니다. 우리 아들 상수가 안 보이는데 혹시 어느 집에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식도 없는 거야. 그러자니까 집사람이 왔어요. 일하고 왔는데 막 집사람도 당황을 해. 난리가 났어. 아가 없다니 그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할머니들도 와가지고 아가 왜 어디 갔는겨. 글쎄 어디 간지 좀 찾아보소. 그래 막 집사님들을 찾으러 나가고 집사람 찾으러 나가고 나도 후레쉬 가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웅덩이 이렇게 비춰보고 하는데 동네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가봐도 없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파출소 신고를 해야 되겠다. 애는 찾아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왔는데 방이 형편없는 집이기 때문에 농을 하나 넣어놓은 게 농이
억지로 갖다 천장을 미리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농을 넣어놨는데 그 농과 농 사이에 틈이 요만큼 있는데 바람이 하도 나와가지고 철사줄로 매가 천을 요렇게 걸쳐놨는데 그 아가 들어갔는 거야. 그게 어른은 절대 못 들어가지. 그런데 지가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기서 잠들어 있어 애가. 여러분은 웃는데 나는 그 아이를 끄잡아내면서 나 참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애를 눕혀놓고 처음으로 신학교를 안 갔어. 그리고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오늘로써 전도사 졸업하자. 전사 졸업하자.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신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생활도 너무 힘들고 이 애들 봐라. 이거 애 1년 가봤자 옷 하나 못 사 입히고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양복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4계절 입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양복이 어디 있고 겨울 양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양복 겨울에는 속에 내이 좀 2개 추우면 2개 입고 여름에는 벗어버리고 그 여름 4계절 양복이 다 따라 엉덩이가 다 떨어졌어. 속에다 천을 대가 키워가지고 이게 그게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요 집사람한테 신학 그만하자. 끝나자.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아시겠지. 그래서 집사람도요 안전상태였어. 나도 안전상태였어. 나를 꼬박 세웠어. 그날 역시 또 마찬가지로 용달차 불러서 내일 아침에 고향으로 가자 이랬어요. 그런데요 잠도 안 자고 집사람도 나도 눈물 흘리면서 앉아서 날밤을 새우는데 새벽 2시쯤 되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 철대문이요 털크덩 철대문이 열리더니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그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지금도 내 기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아무리 전도해도 교인이 안 불어나더니 이번에 전도사님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전도사님이 아이를 잊어버려가지고 온 동네를 찾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그 혹시가 아니고 진짜인데 혹시라도 우리 전도사님 땀만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요 기도를 안 들으려고 길을 틀어막았어요. 한 10분 20분 있다가 못 견뎠어요. 교회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신학을 포기하고 교회 전도사 일을 포기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하니까 또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전도사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인데 내가 이걸 포기하려고 했다니, 이 귀중한 직분을, 이 귀중한 사역을 그만하려고 했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 자책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이제 말씀을 오늘 저녁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은 신자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불에 기름을 넣으면 타오르는 겁니다. 나무를 넣으면 타오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교회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번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또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기도에 불이 붙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신자기. 그렇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직 불이 안 붙는 사람, 이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령 받은 신자는 불을 더 붙이고 또
마음에 불이 꺼져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주여 내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싶습니다.